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초를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 다져오면서 세워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누군가가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11장까지 배웠는데 아직까지 구원이 아리까리 하시면 그분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1장까지 오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 하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한 기초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거의 구원에 관한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래도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높은 집중도가 요구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12장부터 우리는 좀 뭐라 그럴까요? 실천과 적용의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다루게 될 텐데, 이것 또한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리만 집중해서 듣고 실천은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문제에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이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더 높은 집중력을 우리가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며 실천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가려내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교리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요,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뭐가 더 중요하냐 가려내는 것만큼 무의미한 일이 없어요. 이 둘은 따로 떼어놓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교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11장에서 끝냈겠죠. 그러나 바울은 11장으로 끝내지 않고 로마서를 16장까지 이어내려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리만 잘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실천만 강조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에만 너무 머물면, 말씀을 이론적이고 너무 교리적인 것에만 머물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느꼈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28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그의 눈에서 변형되는 모습,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고, 그리고 옷이 빛같이 휘어지고, 그리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더니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자기 눈앞에 굉장히 놀랍고 찬란한 장면이 눈앞에 연출될 때에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난 여기가 너무 좋아요. 나의 평범한 삶으로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뭘 원합니까? 초막 셋을 지어다가, 주님, 그냥 여기서 눌러 삽시다. 아따 좋구만. 이렇게 좋은데 뭐하러 내 평범한 삶, 집에 내려가면 마누라가 바가지 긁고 그 다음에 이놈의 저놈들이 나를 바가지 긁는 이 현실 속으로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말씀을 배우다 보면, 신앙의 교리들을 배워가다 보면 때로는 말씀의 신비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말씀이 굉장히 달콤하고, 말씀이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말씀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막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집에 가고 싶던가요? 집에 안 가고 싶어요. 그냥 베드로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저 평범한 제 삶으로 내려가기 싫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죠. 저 또한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제가 홀로 이제 서재에 갇혀서 말씀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몇 시간이고 앉아서 묵상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즐거움이 저를 확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즐거움 때문에 제 심령에서부터 막 방방방 뛸 것 같은 즐거움이 제 안에 막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요 정말 밖에 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안 나갈 수가 없죠. 왜 그래요? 밖에 여러 모임이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된다고,
빨리 와야 된다고 이렇게 저를 재촉하기도 하고, 상담이 잡혀 있고 신방 스케줄이 있고 또 여러 교회 일들이 제 앞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기쁨이 한번 잡히면 서서히 그냥 머물고 싶은, 근데 책상에 눌러 앉아 있고만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이 신앙의 실천의 면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요, 이 성경의 교리나 이론을 너무 이성적인 사고라고 치부를 해서 뭔가 이 이론은, 교리는 진부하고 지루한 것으로 여기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실천이나 경험에 의존을 하게 되면 어떤 병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저 기독교를 실천에 너무 의미를 두다 보니까 기독교는 그냥 윤리나 도덕을 실천하면서 선한 삶을 영위하는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된다, 무조건 선한 삶을 영위하는 것만이 기독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실천만 너무 강조를 하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경험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어떤 신앙을 하게 되냐면 말씀이 없는 은사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중심의 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확증편향이라는, 확증편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좋아하는 뉘앙스의 말씀이면 받고, 이건 별로 답답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이야기면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여러분, 이런 확증 편향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은사가 잘못됐다라는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코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가 질서 있게, 아름답게, 균형 있게, 규모 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은사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은사에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내가 이렇게 꿈을 꿨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뭘 받았고, 이런 경험에만 빠져서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세대별 신앙의 관점을 좀 보여드릴 건데, 세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해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 세대별 신앙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현재 한국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성세대들, 그리고 그 윗세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라는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 기성세대 윗세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세대냐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렇게 경기에 혹독한 시절을 보냈던, 한마디로 전쟁이 지나고 보릿고개를 이렇게 완전히 넘으셨던, 지금 이제 머리가 이렇게 많이 쉬어지신, 어쩔 수 없이 세월이 그렇게 지난 우리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이를 이제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대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기성세대라고 우리가 칭해 볼 때에, 여러분, 사실 이 지금 기성세대들과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요, 어디에 많이 신앙이 편향되어 있냐면 이제 경험적인 겁니다. 신앙의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쏠려 있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러분, 그러한 세대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전설입니다. 정말 전설이에요. 전설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신비한 경험들과 다양한 은사들을 경험한 세대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신앙, 그러면 어떻게 머리에 인식이 딱 되냐면 그냥 몸으로 체득되는 겁니다. 신앙은 이렇게 경험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불을 확 받아야 되고, 이렇게 무언가 몸으로 체득되어지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배운 부모 세대들은요,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때려 죽어도 아파도 쓰러져도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그랬어요. 교회에선 제발 죽지 말아 달라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 아파 죽어도 교회에 와야 되고, 그리고 소나무 하나 붙잡고 나무가 쓰러지든 내가 쓰러지든, 그렇죠? 나무가 쓰러지든 내가 쓰러지든 둘 중 하나가 쓰러질 때까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 때문에요, 이 한국 땅에 얼마나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신비한 경험이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제가 듣기로는 한국 교회 이 은사, 치유 은사가 활발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 때문에 병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여러분 은사가 굉장히 강했던 시대가 이 한국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어떤 그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지금 폄하하려고 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건 저도 믿어요. 하지만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실 이 세대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이 사고방식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방식이 맞냐면 탈합리적인 사고방식이 강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어디에 더 치우쳐 있냐면 나의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경험. 내 때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말이야. 이런 거에 더 치우쳐 있으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아예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신비한 경험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더 강하게 의지하려는 성향 때문에 사실 이 세대들과는 합리적인 대화가 잘 안 돼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가 편하냐면 서로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찾기보다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해서 순종하면 따봉! 그냥 따라와! 이렇게 해! 그랬을 때 하겠습니다! 그 사람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 이 세대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이 전설적인 시대들을 어깨 너머로 보거나 아니면 그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이렇게 들으면서 살아온 저나 아니면 저와 비슷한 세대들이나 저 밑에 세대들은요,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조금 다른 방향성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방향성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세대나 저 밑에 있는 이 세대들을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밀레니엄 세대라고 합니다.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데 이제 현재 20, 30대 세대들은요, 가급적이면 어떤 신빙성 없는 어떤 경험이나 신비한 체험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이론과 그리고 교리의 바탕 위에서 질서와 규모 있는 신앙을 소유할 때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세대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해서 꼭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야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꼭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사람이 치유가 돼야 되고 뭐가 눈이 뒤집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이런 현상이 드러나야만 이게 복음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무언가 조금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건 때려치우고 삶은 없고 그냥 무조건 능력 쫓아가고 이적 쫓아가고 꿈 쫓아가고, 여러분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 귀신 떠나가십시오 하면 여러분 아멘 막 난리가 나실 건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중고등부 예배 가서 한번 해보세요. 중고등부 예배 가가지고 귀신아 떠나가라, 청년부 예배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마 하는 사람이 시험 들 거예요. 왜냐면 눈도 깜짝 안 하거든요, 쟤네들은. 왜냐하면 이거를 이상하다고 여길 게 아니라 쟤네들은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귀신이 떠나가거나 막 불로 하면서 막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오히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나중에 시험 들어서 나 이 교회 못 오겠다, 다시는 쟤네들하고 예배 드리나 봐라, 막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자란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크게 이질감은 없어요. 귀신이 떠나가는갑다, 이렇게 불이 오는갑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뜨뜻함이 있는데, 이제 저의 세대, 요즘 세대들은요 사실 그런 강압이라든지 그런 강요는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태를 보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밀레니엄 세대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 세대들은 은혜 체험을 몰라. 요즘 것들은 체험이 없으니까 저렇게 냉랭하다. 그러면서 너무 너희는 이성적이야 하면서 쉽게 손가락질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요즘 세대들이 은혜 체험을 모르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 은혜 체험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모 세대들만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한 번도 들은 적도 없는 세대들에게 야 니들이 개맛을 알아? 보세요. 여러분만 웃어요 지금. 쟤네들 못 웃어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만 아는 CF를 가지고 우리만 아는 광고를 가지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안 웃으면 이것들 왜 안 웃어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이거 굉장히 곤란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체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요즘 세대는 합리적 사고방식에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힘의 강요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 물리적인 힘의 강요로 되는 게 아니라 저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물론 저 세대들뿐만 아니라 이제 뒤늦게 이제서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아마 제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무조건 뭐 믿습니까? 아멘 뭐 믿습니다 뭐. 여러분 이런 식은 복음의 설득력이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근데 뭐 아직까지 그렇게 하면 물론 좋아하시죠. 여러분 세대는 그게 통해요. 근데 요즘 세대들 그리고 이제서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의 복음의 설득력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저는 두 세대 간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먼저 기성세대들은요 이 우한 폐렴을 어떻게 여기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 모여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다 물리치자. 여러분 물론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야 마스크 쓰지 마 그런 거 쓰지 마 그래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뭐 그렇게 유난을 떠냐 호들갑을 떠냐 그렇게 안 해도 주님 다 지켜주신다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국가의 재단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옳다고 강조를 하면 요즘 세대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세대는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저들도 인정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져서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조심하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믿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교회를 오기는 와요. 근데 올 때 제가 보니까 젊은이들만 거의 마스크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뭐 폐렴이 왔다 니침 내침 섞여도 뭐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마스크를 하고 막 손에 막 이 손세정제를 막 덕지덕지 부리고 막 아이들 막 조금이나 막 그렇게 될까봐 교회 잘 안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물론 뭐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손을 흐르는 물에 자주 씻고 그리고 손 소독제를 비치해서 사용하고 혹시 자신이나 아니면 가족들 중에 발열이나 유사한 증상이 있으면 공적인 모임에는 좀 삼가시켜주고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는 등 이런 노력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해서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사회에 보여야 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 그냥 무조건 다 필요 없고 마스크 다 집어도 이 믿음 없는 것들 지금 마스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 없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세상에 그런 의식들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젊은이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는 이게 성경적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게 다가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5페이지 신약 성경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를 당부하죠. 하나는 너희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7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주님이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을 거다.
나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건데 쭉 내려서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 끝까지 뭐 해라? 견뎌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근데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앞에 22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아도 끝까지 뭐 해라? 견뎌라. 그래놓고서는 23절에 박해하면 어떻게 해라? 도망가라. 이게 말이 돼요? 앞뒤가 말이 잘 안 되잖아요. 끝까지 견뎌라 해놓고서는 누가 박해하면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박해 오면 달아나라, 도망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약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곳에 복음의 문이 닫혔으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다른 방법이나 혹은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게 뭐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것만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것만 고집하고 이것만 주장하고 이건 놔버리면 내 인생 끝날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세대 간의 차이가 생기는가? 왜 이런 세대 차이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인사이트가 뭐였냐면, 여러분,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서로 다른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교육 방법의 차이라는 거예요. 교육 방법의 차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기성세대까지만 해도 교육을 받을 때 이 한국 교육 수준이나 아니면 교육의 환경이 편말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자라나실 어린 시절에만 해도 한국이 문맹을 벗어난 지 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많이 보여주시고 기적을 많이 보여주신 이유가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뭐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앉혀놓고 교리를 공부할 수 있어요? 없죠. 애들한테는 많이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고 눈에 보여줘야 돼. TV로도 보여주고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손발 하면서 무언가 시청각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눈높이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지금도요, 문맹 국가들 있죠. 아직까지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나라라든지 아니면 성경이 들어가지 못한 이런 곳에는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일어났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중동에서는요,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당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Back to the Bible 하면서 슬로건을 걸고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이 교회를 그리고 그 로마를 장악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룰이 뭐냐면, 절대 성경을 라틴어 외에 절대 자국어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시민들은 라틴어를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성경이 원래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이 여러분 나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헬라어 히브리어로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번역을 금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라틴어를 읽을 수 없으니까 그냥 신부들이 설교하는 거, 사제들이 설교하는 걸 그냥 사실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전부로.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들이 속여도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그냥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길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뭘 내세우냐면 면죄부 이런 걸 내세우는 거죠. 엉터리 교리를 내세워서 문맹인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해요.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엄청난 박해와 반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교회 안 성도들의 의식을 깨우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이 개혁의 바통을 이어가면서 교회 안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전에 부모 세대, 이제 부모님의, 지금 저의 부모님 세대는 사실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저희 어머니께 들어보니까
어릴 때 뭐 교회 우리가 지금은 성경책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성경이 너무 귀했대요. 그리고 성경 한 권을 다 가질 수가 없어서 쪽복음이라는 거를 하나씩 요한복음 하나, 뭐 이 복음서 하나 이렇게 쪽복음이라는 것을 겨우 하나 받아서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성경의 단권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이 성경을 선교사님이나 또 교회에 계시는 전도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겨우 빌려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성경의 교리를 배울 수 있다거나 신학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소나 기회가 전혀 없었죠. 여러분 일반 학교 교육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교육의 부재, 그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에 역사적인 부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유례없는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렇게 기독교 강대국이 된 것은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미국에 비하면 인구가 얼마나 작아요. 나라도 작고. 그런데 전 세계에서 2위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나라라면 말도 안 거 아닙니까?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우리나라예요. 이렇게 기독교 강대국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로 다 알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냥 하나님이 신비한 거 보여주시고 능력 보여주실 거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신비한 체험이나 앉아서 하고 뭐 그러면서 밥이나 먹고 살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진 성경을 더 이상은 액세서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만 옆구리에 끼고 오는 그런 액세서리로 성경을 삼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펼쳐서 읽고 더욱 듣고 그것을 공부함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참된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개혁을 전수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더 이상 문맹국가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에 기적을 그만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은 문맹국가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얼마나 좋은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졌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신비적 체험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체계적 교리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배우고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모르면 배워야죠. 이해가 잘 안 되면 배워야죠. 훈련을 통하 여러 제자훈을 통해 배워야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배우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으로 내 삶에 실제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요, 나 자신의 개혁뿐만 아니라 점점점 이 개혁이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에 이 당시의 개혁의 여파가 종교 분야에서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독교만 확 뒤집어진 게 아니라 루터 이후,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칼빈 그리고 쯔빙글리 이런 종교 개혁가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이후에 여러분 종교 개혁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럽의 정치, 경제, 교육, 건축, 예술, 문화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보면요, 곳곳에 기독교의 흔적이에요. 기독교 역사의 흔적. 그래서 중세 시대의 기독교 역사는요, 우리가 일반 세계사와 같이 봐야 될 정도로 그만큼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청교도 영향을 받죠. 그 이후에 미국의 대각성 부흥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처럼 종교개혁의 영향은 한 분야에서만 영향이 아니라 총체적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 개인의 삶이 먼저는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개인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개인에서만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이제는 이 영향력이 드러나고
이 영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총체적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교회에서 공부 잘 배우면 되겠구나. 제자훈련 다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자훈련 코스 다 받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개혁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거기서 머물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체계와 이성을 사용한다고 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능력 없어도 우리의 체계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착각과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것을 함축시켜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거지 너희의 힘과 논리와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합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결국 함축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12장은 어떤 장이라고 했어요? 12장부터는 실천과 적용의 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시작하면서 또 뭘 얘기하냐면 네가 열심히 하면 돼, 이제 네가 실천하면 돼, 네가 경험하면 돼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뭘로 해야 된다? 자비하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뜻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뭘 강조했습니까? 구원이라는 건 절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거 잊지 말아라 라고 11장까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12장부터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실천하고 이것을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했으면요, 우리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이렇게 가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능력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그 엄청난 능력을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여러분 이 세대 간의 차이를 우리는 그냥 방관만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세대 너네 세대 다르니까 말하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기성세대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비하심 때문에 그런 체험들을 한 것이고요. 오늘날 이 젊은이들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합리와 논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 간의 간격을 좁히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대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부모 세대는 경험이 오라, 내 것이 오라. 자녀 세대가 아니요, 이제는 경험 아닙니다. 이제는 논리와 합리입니다. 여러분 평행선 아닙니까? 서로가 결국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세대가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을 찾으세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먼저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가 먼저 개혁되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은 뿌리가 보존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새긴 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비극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사기 2장 10절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조금 뒤로 가셔서 363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손조들에게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긴 했는데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교회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게 그냥 기성세대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래, 너거는 세상이 그래 좋더냐,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니 교회를 안 나오니 손가락질 할 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해 주지 못한 우리가 가슴을 쳐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앙이 단절되는가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단절이 일어나는가 이 말이에요. 결국은 부모 세대가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경험 쫓아가고 내 욕심 쫓아가고 그저 내 생각 쫓아가다가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저들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볼 겨를 없이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내 자존심 쫓아가고 내 것 쫓아가다가 다 놓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미국에 일찍이 이민을 온 가정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떤 다른 점이 있었냐면, 보통 이제 부모는 한국인이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아이들을 놓으면 아이들은 미국인이거든요. 한국계 미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자라면서 당연히 영어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영어가 편하고 영어가 모국어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게 하고 한국어를 계속 가르치고 한국어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가정은요, 아이들이 점점점 커도 한국말을 잘해요. 밖에 나가서는 왠지 머리부터는 다 그냥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해요. 왜?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잘 받아왔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아이들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를 하면서 봤어요. 분명히 똑같은 부모가 다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친구들은 한국말을 되게 잘하는데 어떤 친구는 한국말을 전혀 못해. 알고 봤더니 부모가 그냥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집에 와서 뭘 하는지 대화도 없어요. 한국말로 대화를 안 하니까 애들은 늘 영어만 하는 거죠. 그러니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안타까운 게 뭡니까?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부모는 영어를 잘 못하고 아이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서로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요, 부모 세대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계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은사주의에, 신비주의에, 아니면 물질주의에, 번영주의에 빠져서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면요, 자녀들도 똑같이 배워요. 자녀들도 똑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애들이
20대부터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의 삶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냥 신비한 거 쫓아다니고 이상한 거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없는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겠어요? 교회에 붙어있긴 붙어있어도 껍데기만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진단하시는데 또 오늘 이 말씀 듣고 와서 또 쎄리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새끼들 막.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자식을 잡지 말고 자신을 잡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새끼들 막 누나를 다 파버릴까 막. 여러분 아이들 누나를 파지 말고 자기 누나를 좀 파셔야 돼요.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허황된 것 쫓아다니면 아이들 똑같은 것 쫓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학부모님들 늘 아니에요. 자녀들은 하라는 대로는 안 하는데 하는 대로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내가 말씀에 바른 말씀에 세워 있으면 아이들은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경험했던 어느 정도 만졌던 코끼리 다리만 만져놓고 이거 코끼리다, 코끼리 꼬리만 만져놓고 코끼리다 하지 말고 여러분 코끼리 책을 좀 펼쳐놓고요. 이게 코끼리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평생에 걸쳐도 못 알면 평생에 걸쳐서 알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경험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으시고 이 온 세대를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할 때에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바르게 계속 계승되는 이런 참된 성경적 개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에게 이 영광교회에 하나님이 이 개혁을 일으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엉뚱한 거 음성 듣는다고 해서 누구야 이런 음성 말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현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